지난 주간에 우리 학동에서 사고가 있었지요.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원칙을 지키고 조금만 덜 서두르고 했더라면 탈이 없을 일인데 원칙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안전하게 철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짓기만 했는데 이제는 철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해야 되고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놓아도 그게 불타버린다면 쓸모없게 된다면 필요 없죠. 중간에 무너져버리면 소용없습니다. 헛수고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마치 건축하는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령에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심령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떤 터 위에 어떻게 터를 닦고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의 삶이 바로 건축하는 심령 성전을 짓는 일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일에 더 매진해야 합니다. 또 하되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필 말씀은 이 건축의 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터가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기울어지고 무너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터입니다. 터가 넓으면 넓은 큰 건물 지을 수 있고 터가 견고한 높은 건물 지을 수 있고 터가 좁으면 좁은 작은 건물, 터가 약하면 낮은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바울이 닦아둔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음의 터, 우리가 지어야 할 건축의 이 믿음의 터는 뭡니까? 건축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칭찬의 말씀도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거죠. 그리스도가 뭐지요?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말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인간입니다. 다 사람이 세웠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늘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 보낸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만 바른 겁니다. 그 외 모든 종교의 교주는 다 잘못되었고 다 가짜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길은, 용서받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고 죽어야 됩니다. 죽되 누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죄물이 죽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요. 다른 모든 건축물들은 다 흔들리고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철학 사상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은 오직 반석밖에,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다른 것 위에 세워놓으면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다른 기초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돈 위에 세우면 그것도 없어질 때 무너집니다. 건강 위에 세우면 그것도 무너지고 지식 위에 인생을 세우면 그것도 무너집니다. 철학 위에 인생을 세우면 그것도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계시는, 세세 무궁토록 계시는 그 주님 위에, 그 주를 믿는 믿음 위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가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십시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건축의 재료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건축의 터도 중요하지만 건축의 재료, 자재지요. 건축 자재가 중요합니다. 우리 건축 자재 중에 제일 빨리 지을 수 있는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철로 되어 있고 가운데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잘못하면 불탑니다. 짓기는 쉽고 값은 싼데 그것은 약합니다. 무엇에? 불에. 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불타지 않는 샌드위치 판넬만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을 만들자 그럽니다. 통과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재료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래된 건축물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3천, 5천 년 된 건물인데 건축물, 그것은 뭐로 되어 있죠? 돌로 되어 있죠. 우리는 목재로 지었기 때문에 임진왜란때 타고 또 불에 타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썩고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재료 때문입니다. 자, 재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지요. 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불이 나도 쉽게 타지 않습니다. 금, 은, 보석은 녹지 않지요. 녹슬지 않습니다. 쉽게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변질도 안 됩니다. 금, 은, 보석을 집 지어놓으면 아마 영원할 겁니다. 거의 영구적일 겁니다. 이런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재료는 나무와 풀과 짚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풀, 지푸라기, 그것은 쉽게 타버리고 쉽게 변질되고 썩고, 자, 이런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대신에 견고하지 못합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자, 어떤 건축, 어떤 자재를 가지고 건축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어떤 제재를 가지고, 자재 가지고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섬긴 일이, 하나님 앞에 산 일이 지금 썩을 것인지 견고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생각지 않고 무조건 행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 금, 은, 보석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무슨 집을요? 심령 성전을.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금, 은은, 보석, 이것은 무엇이죠? 뭘 금이라고 음이라고 말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자, 금은 뭘로? 자, 우리가 금은 어디서 산에서 광산에서 캐지요. 금광, 광맥이는 거 캐냅니다. 그러면 그 금광에서 캐낸 금을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반드시 재련해야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골라내야 되죠. 금 성분이 아닌 것들은 돌도 골라내고 흙도 골라내고 다른 불순물도 골라내야 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금광에서 캔 금은 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금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출석만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될까요? 안 되지요. 우리 속에는 죄의 찌꺼기도 있고 모난 부분도 있고 욕심도 있고 험한 마음도 품고 우상 섬기는 잘못된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어두운 마음도 있고 이 모든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천국에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골라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자, 금은 뭘로 해요? 불로 실어낸다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납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지요? 시련이지요.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욕심부렸구나. 내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험한 걸 가지고 살았구나. 허탄한 걸 추구했구나. 한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야 됩니다.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요. 아무리 없으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삶이 안전한 줄 알고 내 상태가 온전한 줄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뭘 연단해요? 내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시련과 연단은 뭐 하려고 할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시련하면 꼭 내 집이 홀랑 타버리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버리고 이런 것도 시련이지만은 참 무거운 시련이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시련은 안 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이런 학동사고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것도 시련이지만은 또 무엇도 시련이냐면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내가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 그냥 너가 나를 간섭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련입니다.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이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환경들이 다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해서 까다로운 사람 만나게 하고 까다로운 일을 만나게 하고 일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우리 앞에 오는 시련들입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나를 연단하려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은 줄 압니다. 환난을 만날 때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한다. 보통 환난을 만날 때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하여튼 즐거워할 일은 보통은 못 되죠.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환난을 만날 때는 오히려 즐거워할 일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뭐지요? 환난은 인내를. 자, 우리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타날 때 우린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보통은 내가 방어합니다. 나를 아니라고. 난 이런 일을 만날 사람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난 이런 일을 만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보통 나를 생각할 때. 이런 일은 누구와 만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어야지 나는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될 사람입니다. 보통 자신에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앞에 만나는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나는 그 일을 못 만날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어떤 부분이 연단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거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일단 멈춰선 겁니다. 멈춰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찾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는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방향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왔습니까? 묻고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요. 너희 못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일이란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겠죠. 깨달으면 그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근데 끝내 못 깨닫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한 기간만 길어지겠죠.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를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게 내게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인내지요. 자, 인내하면 뭐가 될까? 연단이 됩니다. 마치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불순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왕이죠. 그러면 믿음 생활은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나가는 겁니다. 난 약함이 난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 고백 드리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낳게 됩니다. 결국 환난을 통해 뭘 얻게 돼요? 좋은 걸 얻게 되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이고 은입니다. 좋은 금, 은은 무엇으로요? 연단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앞에 까다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나야 재료를 얻지요. 재료가 없이 무슨 집을 지어요? 재료는 반드시 뭘 통해서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산속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한다. 그런 사람 신앙생활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되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발견 못한 겁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안 보여요. 안 부딪히니까. 우리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석은 뭡니까?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보석을 얻었습니다. 보석은 주님을 얻었습니다. 주님 발견했습니다. 귀한 말씀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보석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소유 있죠. 자존심, 높아짐, 지식, 세상의 것들,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 내 것이 여겼던 것들, 그걸 놔버리면 나는 인생 끝났다 여기는 이런 것들, 그거 없이 난 못 산다 여겼던 이런 것들, 이것들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야 집을 짓지요.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짓지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팔지 않으면 나 옛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옛 것들을 팔지 않으면 옛 사람에 속한 것들을 팔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없고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나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옛사람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바로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취한 겁니다. 말씀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말씀이 내 것 되려면은 옛 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려면은 일단 원래 있던 그 허름한 집들을 건축물들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지으려고 했던 예수 없이 내가 지어보려고 했던 어떤 집, 인생의 집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철거해내고 하나하나 버리고 저는 거기다 뭘 지어요? 심령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터에다가 대충 다른 재료를 써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 금과 은과 보석 아닌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값싼 재료입니다. 이건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썩고 쉽게 불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금, 은, 보석에 비하면 낮은 재료들입니다. 자, 우리는 좋은 재료를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좋은 재료는 또 뭘까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자,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나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걸 나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보통 기도할 때 자,
이렇게 소문을 내고 나는 금식 기도한다. 금식도 며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수고했다. 난 이런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 기도하면서 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하고서 이렇게 기도한다 등등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라 사람 보이기 위해서 내 보이게 기도했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지푸라기 된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짚이 됩니다. 집은 짓긴 짓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누구는 참 기도도 많이 한다.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건 좋겠지만 자신이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낸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집은 지어집니다. 뭘로요? 나무와 풀과 짚이란 재료로 지어집니다. 반면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힘든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해버리면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어버리는 격이 되고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된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겁니다. 많이 차이가 나지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하고 떠들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세상의 인기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소문내서 나는 인기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꾸 TV에 뭐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드라마에서 뭐 얼굴이 나오고 하면 사람도 인기가 있어집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세상에는 인기는 그럽니다. 많이 보여지고 드러나면 광고하면 인기가 올라갑니다. 유명해집니다. 몸값이 올라갑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 그것이 아니죠.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나님 앞에.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핍박당하고 고난받을 때 그때도 이 죄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핍박 고난이 올 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싸우고 그걸 욕하고 대들고 미워하고 원수 삼아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어렵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사람이 기초를 안 무너뜨리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너져야 새 집을 짓지요.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이 땅에서 난 사람 본성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절대로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어디서 무슨 마음이 와야 돼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 사랑이 될까요? 이런 작은 순종들을 해보아야 점점점 그
그런 사람, 나에게 크게 피해를 준 이런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한 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이게. 그게 은이고 금이고 보석인 겁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혼을 내주고, 난 이렇게 강한 사람이고, 난 똑똑한 사람이고, 난 힘 있는 사람이고, 나 봤지, 난 실력이 있지.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 허망한 집을 짓는 겁니다. 남들 보기엔 야물고 똑똑하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겁니다, 그게. 미워한 그 마음은 어디서 갈까요? 그 출발 지옥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런 죄는 소용없지요. 다 무너집니다. 그런 인생의 집 무너지는 겁니다. 불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이 날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게 소자에게 주의 이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린 나이가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 떠주는 것.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게 금입니다. 세상은 큰 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단한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 한 것 줍는 것 주의 마음으로 줍는 것도 그 뭘까요? 이웃 사랑한 것이죠. 병이 굴러다니면 혹시 깨지면 다칠까 싶어가지고 조용히 주워서 집에 갖다 쓰레기 버리는 것. 이게 금입니다.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마음이. 사람들 몰라주죠. 그런 것들.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그걸.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된 인생들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삽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남이 다칠까 싶어가지고 남이 괴로움 당할까 싶어가지고 치워주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그러면 어디서 와요? 천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쁜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남은 관계없습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 앞에서 행한 겁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길 가다가 그럴 수 있고 이웃에게 친절히 베풀어주고 가정에서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숨은 봉사하고 사람은 겉을 보지만은 껍데기 행동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보석 같은 사람들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자랑하지 않지요. 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석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금, 은 이런 것들은 다 숨겨놓고 손 타니까 또 캘 때도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깊은 산에, 깊은 곳에, 캐기 어려운 곳에. 나무, 풀, 집, 돌 이런 것들은 그냥 흩어져 있지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깨달아 가십시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뭐가 우리 어렵게 만들어요? 진리를?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닫히고 있고 내가 마음을 닫히고 있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고 내가 마음을 높이고 있고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보석 같은 마음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성분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입니다. 모든 다 없어져도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금의 성분 있고 은혜의 성분 있고 다이아몬드 성분이 보석의 성분이 전부 다를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석 같은 우리 심령 성전에 가장 보석 같은 이 마음 속에 가장 좋은 성분이 뭘까요? 최고의 성분은 사랑의 성분입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보십니다.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게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소리만 여단하다 말씀이죠. 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으면 그 결과가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그 결과가 밝혀진 날이 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주 앞에 선 날일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공적이 안 밝혀져요. 다 묻혀 있어요. 그냥 누가 좋은 일에도 내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냥 안 밝혀지죠. 그날에 공적이 밝혀진다. 그 공적을 뭘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시험한다.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믿음의 집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뭘로요? 불로 시험한다. 그래서 불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보석은 불이 태워져도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은 뭐지요? 잘했다 말씀이죠. 잘했다. 그때 참 너 잘했다. 그런 핍박 속에 너 이기고 참고 오히려 그 사람의 원수를 기도해주고 참 잘했다. 이것이 재료가 돼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것은 구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자, 이것은 상급과 구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금문 보석으로 집을 짓는 나를 이기고 자존심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옛것을 버리고 믿음의 집을 잘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로 나갔을 때 그것은 상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믿음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만큼 내 심령 성전이 지어진 만큼 하늘에 내 집이 그만큼 아름답게 지어진 겁니다. 주님 가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다시 너희도 있게 하겠다. 와서 너희 있는 곳은 내 있는 곳에 너희도 다시 있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있을 걸 예비하십니다.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무엇으로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 집도 큰 것이 있고 작은 집 있죠. 그 기준이 뭘까요? 이 땅 내가 내 심령에 지어진 심령 성전 정도에 따라 그 지어지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 말씀하지요. 듣고 행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듣고 행하는 자. 창수가 나고 큰 비가 오고 큰 물이 져도 그건 쓰러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교회에서 듣고 방송 통해 듣고 사람 통해 듣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도 어떻게 행할 때에 왜 행하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못 내놓습니다. 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 불타지 않는 영원한 심령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보석으로. 보석은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을 말합니다. 보석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들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세상에 빛이 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럴 때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데 저 사람 손해보고 오히려 양보해버리고 오히려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네? 그럽니다. 나와 다르다, 우리가 다르더구나. 그것이 빛이,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어가는 성전, 곧 심령 성전, 믿음의 집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지읍시다. 작게 하찮게 보이는 것, 별것 아니게 보이는 것, 그것들이 좋은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것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것들, 순종한 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중심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재료가 됩니다. 그런 재료를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많이 얻어서, 많이 순종해서 많이 얻어서 좋은 믿음의 집을 짓는, 내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내 심령성 아름답게 지어진 만큼 천국의 집이 지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기쁨을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들, 기회의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좋은 재료를 얻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말씀들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지어서 주 앞에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